할렐루야. 예레미야 지난 시간 1장은 도입부 부분이었는데요. 예레미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2장까지 있는데 제2장부터 52장까지는 그리고 역사적 부록으로 본론부가 2장에서 51장까지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52장이 역사적 부록 제5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부터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민의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 심판과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주제에 대하여 예언하는 본서의 예언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기록한 1장과 역사적 부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제52장 사이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사건들을 다루는 본론부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제2장에서 25장, 제26장에서 45장, 제46장에서 51장의 전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해 지난 시간 1장은 도입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전해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 당시 유다는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의 55년과 또 55년 약정에다가 그의 아들 아몬의 2년 약정이 더해진 결과였는데요. 특히 므낫세 이 왕은요, 얼마나 악한지 자기의 자녀까지 이방 제단에 바치는 그 바칠 만큼 열렬한 그러한 우상 숭배자로 각종 이방 종교를 유다 전역에 퍼뜨린 자였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한 악영향이 므낫세 이후로 요시야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당시에 유다 전역은 도처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온갖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 같은 타락의 시대 상황에서 선지자로 소명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원구 측 입장에서 유다 백성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수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싸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싸우다라는 표현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정 용어로서 변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 2장은 법정 재판을 하는 장면들인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예레미야의 고수입니다. 2장 8절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 자격으로 유다의 죄악성을 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고수는 하나님의 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수 전에 예레미야가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서 그의 백성을 노예된 땅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선한 목자처럼 많은 은총으로서 사막의 두려운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족속이 처음 열매된 이 이스라엘 그 장자를, 그 백성을 삼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냉큼 아주 즉각 크신 권능을 베푸셔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두 벌하리라 했어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평안 중에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다 했어요. 어찌 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 중에 아름다운 것을 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푸신 은혜들을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그 이끄신 일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즉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큰 감사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커녕 오히려 구속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8절에 보면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이방 우상들을 부지런히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들은 이방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너무나 더럽혀졌기에 가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며 가야 할 일은 누구의 몫이냐면 그들과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반론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다. 예레미야의 고수는 사실 그대로였기에 이스라엘은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고수를 했다 하여서 이들이 뭐라고 반항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이 백성들, 망각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 망각한 그들의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한 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나와 봐라. 왜 이렇게 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들은 목자로서 관리로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관리라는 말이 원래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바알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거짓의 예언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어찌 보면 참 불쌍하죠. 여호와 알지 못해 하나님이 누구예요? 왜? 바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이 예언자들 때문에 이 백성과 이들은 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은 이 우상숭배 같은 악한 일에 앞장을 섰으니 율법을 다루는 내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목사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으니 기가 막힐 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계시기는 한 거냐? 따지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매우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전부 자세하게 다 전하려면 2년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전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판결을 한번 봅시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판결. 예레미야의 고수는 하나님의 고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결을 예레미야의 고소 사실을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죠? 자신들 신을 저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을 따른 용서받지 못할 두 가지 죄악을 자행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하고 배역한 그 백성에게 엄한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 이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백성은 그들의 성읍은 불타고 백성들은 큰 고통 중에 처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한 바 스스로 거두는 응보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공의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로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을 섬김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우리 인생 각자가 믿고 행한 바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판결받는 심정으로 두려움을 갖고 주님을 따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끄심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을, 축복된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노하실 만한 일을 택해서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냐 이거죠.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허물만을 들춰보시고 허물만을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심판할 때도 공의롭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2절에 보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우리 2장 2절에 보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한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다웠던 이 모습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하고 계신다 해도 백성들의 부끄럽고 추한 과거를 들춰서 그것을 먼저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를 들추면서 벌하시고 내어 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된 미래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크신 권능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처럼 이렇게 친히 앞에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그냥 뜨거운 그 햇볕에서는 혹시라도 상할까봐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길을 잃을까봐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또 이스라엘 그 광야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길도 잊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우리는 조용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고 배은망덕하며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 하나님을 버린 음행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음행에 빠져서 한없이 추악하고 부끄러움을 일삼는 백성이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 정혼한 신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분이에요. 나의 신랑 되신 분, 우리의 아버지시지만은 신랑 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정결한 이 정혼한 순결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신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신랑을 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주셨을까요? 율법을 약혼 폐물로 주셨고, 또 성전을 결혼의 고운 옷으로 이렇게 받은 그런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신부였단 말입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폐물과 고운 옷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더 큰 복을 누리고자 더 큰 욕심을 내서 이렇게 자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우상과 이방 나라로 떠났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수치와 모욕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마땅하고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면은 2장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방신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신랑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 돌아와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또 보내면서 다시금 깨우치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부흥이여 돌아오라.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멀고 음란에 기먹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의인들은 잡아 죽이고 만행까지 이런 잡아 죽이는 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하셨어요. 36절에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36절을 보면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버렸다고 하셨어요.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서운 말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통불통만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37절에서 나 여호와가 버렸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나마 하나님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년 때의 그 인애와 사랑으로 쫓았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어요. 그때의 회상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참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잘못된 것만 막 꼬집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부터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끝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매를 들되 달콤하게 매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질 때 나의 신앙은 스올로 내려가듯 죽음과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서 각자가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보면은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믿음의 정절만을 굳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동급으로 섬길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그래요. 다른 신도 동급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동급으로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보면은.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은 동급으로 섬기는 것은 이것은 분명 악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할 바는 성도라는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시종이란 시종이란 뭐냐면은 종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날 때부터 종이 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니들이 누구의 시종이냐,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은 귀하고 귀한 백성들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여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래서 니들이 시종이냐, 종인 니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집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6편의 그 8절과 9절에서 먼저 8절을 보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의 생애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악한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